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5장 12절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이 어제 이제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청했죠. 그리고 그 헤브론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라고 적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냥 쭉쭉 보시면은 3절에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난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했던 민수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맞고요. 그리고 또 쭉쭉 지나가면은 8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주 그냥 그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태웠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다, 이 지옥과 같다, 지옥의 불이다라고 할 때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밑에 쪽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면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실제 유다 지파의 영토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적고 있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겠냐? 저희가 며칠 전에 이 땅을 분배할 때 믿음으로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유다 지파도 차지한 땅과 차지해야 되는 땅이 남아 있는 것을, 그리고 차지할 땅까지 포함해서 이 분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해안 지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간이 지난 동안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이고 이동하고 정말 많은 문화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천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안 맞는, 일치하지 않는, 언매칭해요.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안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포함해서 유다 자손의 땅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까지 포함되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헤브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기럇 아르바,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이 이 기럇 아르바, 이들은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강했고 큰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 거인족 중에서도 아주 강하고 아주 크고 점령하기 쉽지 않은데 이 노장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 분깃으로 달라 믿음으로 요구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까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헤브론의 경우 제가 어제 아브라함이 구매했다, 먼저 헤브론을 얻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당히 좀 중요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어서 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가보시면 1절과 2절. 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 헤브론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 헷족속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6절 내 주여라고 합니다. 자, 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헷족속에 뭐라 말하냐면요, 본인은 나그네라고 하고 거류하는 자인데 이 땅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소유지를 달라라고 하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은 본인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거류하는 자로 표현하는데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냐면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이고 손님이고 손님으로서 거주하는 자인데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아주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히죠. 이 아브라함의 그 성품과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쭉 밑에 가보시면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이것에 대해서 16절에 은 400세겔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19절에 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는데요.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주어서 네 자손들한테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헤브론의 이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 이 막벨라 굴을 산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 창세기 23장이었고, 이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밭 굴을 산 행위는 후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가장 먼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막벨라 밭 굴, 이 헤브론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 이 사라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막벨라 굴 헤브론을 딱 떠올리는 순간 뭐가 떠오를까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묻혀있는 그 장소를 딱 떠올리는 순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있게 한 장본인인데, 그 조상 있는 곳으로, 또한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 마음이 컸겠죠. 근데 그 가나안 마음이 큰데, 가나안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데, 제가 다시 좀 15장에 돌아오 보시면은 이 헤브론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 헤브론을 포함해서 유다의 전체 영토가 실제 유다가 차지한 영토와 차지할 영토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유다 자손의 땅은 실제 그려보면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지할 땅, 아직 얻지 못한 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헤브론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것이 아주 아브라함이 이 소유로 확정된 첫 땅이고, 그리고 그들이 묻혀 있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이 뿌리가 있는 땅이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예언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헤브론을 먼저 말씀드렸다면은 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땅이 그럼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블레셋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유다 자손의 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이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이 유다 자손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유다 자손이 그 블레셋 땅을 믿음으로 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날에는, 어떤 때에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자, 사사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사사기 15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유다 사람이 뭐라 말하냐?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아니 근데 이 사사기 15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이었던 여호수아 15장에서는 블레셋이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이 어려움을 가했던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포함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얻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고 말도 안 된다, 너무나 이건 큰 복이다, 차지해야 된다, 차지했어요. 그 중에서도 헤브론, 나 이 땅 갖고 싶다 믿음으로 요구했어요. 얻어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갈렙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믿음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블레셋 이 15장 다음에 바로 차지하는 사건들이 쭉쭉쭉쭉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귀찮다, 또 전쟁해야 되냐, 내두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실제로 차지하게 되겠지. 그리고 내버려 뒀는데 곧 내버려둔 땅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이 실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주 그냥 유다 지파를 크게 위협하는 때가 언제 나옵니까? 골리앗. 블레셋 가사 출신의 골리앗이 딱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욕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자고 있냐? 너희 뭐하냐?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막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블레셋을 누가 차지해요? 다윗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자손,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이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 다윗 때에 가서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여정과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믿음으로 차지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칼 쓰는 걸 잘해서, 검수를 잘 익혀서, 궁수를 잘 익혀서, 아니면은 뭐 스텝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돌팔매, 그러니까 이 물맷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 사울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이후로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이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습은 철저히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것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의 땅이었고, 그리고 헤브론의 이야기인데요, 이 헤브론과 관련돼서 이 갈렙이 차지한 다음에 특별히 15절, 여호수아서 15장 15절 제가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14절에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아마 대표적인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 세세 아히만 달메가 지도자였을 것이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러분, 이 기럇 세벨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서기관의 성읍 내지는 문서들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보관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기럇 세벨. 그러면서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 본문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사사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이 갈렙의 가족인 거예요. 자,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아버지한테 청하자, 갈렙에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밭을 구하자 했는데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자, 밭을 구하자 했는데 뭘 구하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대, 이게 뭐냐면은 메마른 지역,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해요. 복.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에인 거니까 결혼 지참금으로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밭뿐만이 아니라 샘물,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 이 정확한 이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드빌 지역 자체가 이 산악 지역인데 마르고 건조한 땅인데 이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윗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조한 땅의 아랫샘에 대해서 악사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 윗샘과 아랫샘, 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을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땅들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전쟁을 해야 되고 또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로 부상하고 또한 지도자로 부상하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유업으로 주신 것 중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얻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그 땅과 유업을 취하는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취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고,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되 그 땅뿐만이 아니라 샘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품고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갑절에 윗샘과 아랫샘, 갑절의 복을,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귀한 약속들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사온데, 언젠가는 나도 차지하겠지, 언젠가도 나도 받겠지, 때가 되면 나도 그런 은혜 받겠지, 그 복 받겠지 라는 생각에서 주님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밭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믿음 따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들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